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큰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들었던 빠떼루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빠떼루. 이 말은 예전에, 그러니까 1996년도, 9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유행했던 이 단어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그때가 1996년도 애틀란트 올림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 레슬링 팀이 출전했는데 엄청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TV에서 레슬링 경기를 이렇게 중계하는데 해설위원이 경기할 때마다 빠떼루를 받았습니다. 빠떼루. 그래가지고 이 레슬링 경기를 보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빠떼루를 받았다, 빠떼루를 얻었다, 빠떼루입니다 해가지고 이 빠떼루가 엄청나게 유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빠떼루란 경기 해설위원이 별명이 빠떼루 아저씨라는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1996년, 1997년도 하여튼 그때 엄청난 우리 한국 사이에 유행어가 됐던 단어 빠떼루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빠떼루란 말은 뭐냐면 원래 정확한 명칭은 이 파테르, 불란서어입니다. 레슬링 용어입니다. 근데 레슬링 선수가 경기를 하던 중에 큰 반칙이 아니라 작은 반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꿀밤 정도 줄 정도로 가벼운 벌칙, 이 빠떼루란 말입니다. 이때 해설위원이 이 파테르란 말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일본식 발음으로 강하게 발음하니까 파테르가 빠떼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파테르란 말보다는 좀 강한 용어인 빠떼르란 말을 더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빠떼르란 용어가 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 빠떼르가 한창 유행할 때 제가 먼저 했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빠떼루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큰 벌칙이 아니라 꿀밤 정도, 요놈아 좀 잘 좀 해 라고 하면서 꿀밤 주는 이런 이 벌칙이 있다, 하나님의 빠떼루라 라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하게 됩니다.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때로는 크게 화를 내고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가지고 회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의 잘못된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우리 아이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놈아 잘 좀 해라고 잔소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꿀밤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빠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책망을 하시고 꿀밤을 주는 이런 정도의 우리의 벌칙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빠떼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많이 있지요.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지요. 잘못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한지라 우리가 슬슬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이때 빠떼루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쌓아놓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바다를 다 채워도 채울 수 있을 것이고 하늘과 쌓아도 여러분 하늘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우리 인류의 죄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의 빠대로 하나님의 벌칙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범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착한 일만 해도, 내가 부족하지만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빠떼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작은 몸짓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작은 몸짓이지만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구절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허물이 많지요. 근데 허물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게 되면 아주 유명한 족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의 4대 족장 얘기하게 되면 첫째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셉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야곱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성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비한 사람이고요, 인성이 꽝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 이 야곱의 인성을 보게 되면 자기의 친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이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형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남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이 가장 질이 안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서양에서 결투를 할 때 보게 되면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칼싸움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칼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칼을 놓친 사람을 찔릴 수가 있지만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한 결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칼을 놓치게 되면 상대방이 칼을 들고 정자세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이 칼을 잡을 수 있도록 배를 해주고 칼을 잡게 되면 그때 결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얼마나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 야곱은 자기 형이 사냥을 하는 이 형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이 산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골짜기로 내려왔다가 이 사냥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까? 근데 이 형이 내려와서 배가 고픕니다. 팥죽 냄새가 나니까 팥죽이 먹고 싶어서 동생 야곱아 나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내가 너무 배고프다. 라고 했더니 이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야비합니까? 형님 제가 팥죽 한 것을 맛있게 드릴 테니까 형님이 갖고 계신 장자권을 내게 파시지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에서가 그래 그 뭐 장자권 대수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내 장자권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팥죽을 팔아라. 여러분 사냥하고 돌아온 형님에게 팥죽을 몇 그릇 끓여서 줘도 시원찮을 판에 배고픈 형님에게, 사냥하고 돌아온 형님에게 여러분 팥죽을 팔아먹으면서 장자권을 뺏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 야비하고 아주 질이 낮은 사람의 수준의 모습이 아닙니까? 야곱은 질이 낮습니다. 야비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아주 야속하게 뺏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 야곱은 가만히 보니까 형이 속인 것도 문제가 되는데 자기 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여기 형이 털이 복슬복슬하니까 이 자기의 그 아버지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손에다가 털을 발라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저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의 눈을 속였던 야곱. 여러분 교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아주 모렴치한 인간,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모렴치하게 거짓말로 속여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인성, 아주 질이 낮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빠떼를 받아야 됩니다. 벌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의 모렴치하고 인간성이 떨어지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비열함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삼촌 나반도 이 사람이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인데 남을 속이는 데 열심인 사람인데 이 외삼촌 나반의 속임수보다 더 능숙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 결혼했는데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다 차지했습니다. 외삼촌 나반이 속으려다가 또 야곱에게 속아서 결국은 뭐냐면 두 딸을 다 바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의 이 시종들을 갖다가 여종들을 갖다가 다 바치게 되는 이 야곱은 아주 뭐냐면 이 삼촌 집에 있으면서 뭐가 있냐면 이 결혼을 4번 해가지고 4명의 여자를 얻게 되었고 아들 12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그 많은 재산들을 이렇게 작전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수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밤중에 몰래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 못됐지요. 여러분, 참 인성이 꽝이죠. 질이 낮지요. 야비하고 모렴치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꽝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이 야곱이 인간성이 아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형을 만날 때, 그때 인간성이 아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나는데, 이제 형 에서를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재산을 끌어모으고 부인을 4명이나 두고 아들 12명을 두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을 가는데, 형 에서가 나타났다는 말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이 동생을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야곱이 겁이 덜컥 납니다. 예전에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갖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자기가 너무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형이 나타나면 나를 분명히 죽일 텐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이제 넷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먼저 형에게 아부를 떨기 위해서 형에게 선물을 잔뜩 만들어 옵니다. 뭐 낙타를 몇 마리 주고 양을 몇 마리 주고 뭐를 몇 마리 주고 우리 형님에게 선물을 잔뜩 안겨다 주고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뭘 보내냐면, 다음에는 자기의 이 자손 중에서 여종 출신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들과 그 여종의 아내들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갖다가 먼저 보냅니다. 이 죽어도 뭐 탈이 없겠지. 별로 아깝지 않아.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던 첫 번째 부인 레아를 또 그 다음에 그 자식들과 함께 보냅니다. 첫째 선물, 두 번째 자식, 이 종의 부인들과 자식들, 세 번째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누구를 보냐면,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그때 네 번째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야비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는 마지막까지 가지 아니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도망가려고 야복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의 야비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정상적인 이 가장이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누가 먼저 나서지요? 아빠가 먼저 나서죠. 아이들을 뒤로 보내고,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의 아이들은 뒤로 싹 빼놓고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형님 내가 왔습니다 하고서 형이랑 싸우든지 디제비를 하든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든지, 여러분 가족들을 방패 삼아서 가족들을 뒤로 보내고 자기가 방패가 되어서 싸워야 될 텐데, 야곱은 야비하게 자기 혼자만 살아 도망가려고 가족들을,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슬쩍 뒤에 빠져서 남아있는 야곱의 비열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빠떼루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수십 번 받아야 될 존재가, 여러분 벌칙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빠떼루를 주시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비열한 인생인데 아주 쫀쫀하고 야비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이 야곱이라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몇 번 책망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재산도 많아지게 되었고 자식들도 12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앞길을 바라보게 되면 승승장구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식이 잘 됐습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위대한 여러분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5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야비하기도 하고 지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또 삶 속에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질적으로 떨어진 인성을 갖고 있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그런 인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떼를 벌칙을 주지 아니하시고 빠떼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가 예뻐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야곱은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사람이 야비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야곱의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래도 그렇게 삶이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된 모습이지만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야곱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에게 쫓겨서 형이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가다가 한밤중에 어디를 만났냐면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을 만났는데, 그 베델에서 돌무더기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돌베개에 베개를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뭐랍니까?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인성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야비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족하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속 심중에 작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이 아름다운 삶의 그 믿음의 몸부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잘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여러분 몸부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열심을 보시고 그 작은 것 하나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몸부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작은 예배,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 이 코로나19가 엄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여러분들의 그 열심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친정 어머니 아시죠? 친정 어머니가 딸이 옵니다. 딸이 오면은 그 딸이 뭐가 예쁘겠습니까? 와서 뭐 달라, 다 그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오게 되면 딸은 뭐냐면 날마다 부모한테 와서 다오다오 하지 않습니까? 엄마 김치 좀 주세요. 어머니 고기 좀 주세요. 어머니 돈 좀 주세요. 어머니 뭐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쁜 구석은 없지만, 잘한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딸내미가 와가지고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어떡합니까? 딸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주려고 어머니가 그 딸의 그 조금만 예쁜 모습만 있어도 어머니가 챙겨주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가끔가다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 저희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따라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예쁜 구석도 없지만 너 김치 가져갈래? 뭐 반찬 뭐 가져갈래? 뭐 가져갈래? 막 바리바리 차가 꽉 차도록 싸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먹으라고 반찬을 해주셨는데 그 반찬까지 몽땅 털어가지고 저는 먹을 것이 없이 뭐냐면 다 딸에게 싸주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예쁜 점만 있으면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빠떼루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 왕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지요. 근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이 다윗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지요.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 속 깊은 곳에 보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게끔, 그 장군을 죽이게끔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지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 남자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 남자 하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애꿎게 전쟁을 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장가를 가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동생이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했다,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목동에 양을 치는 목동에 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 왕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성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릴 때 그 나라가 가장 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 죄 많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은 뭘 했냐면 시편 23편 만에 그 시를 기록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금과 은과 권력은 없어도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그 죄 많은 다윗인데, 다윗의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다, 아니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다, 성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임금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옮겨 놓았고 자기의 왕궁 옆에다 놓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선지자님, 나는 왕궁, 아주 좋은 왕궁에서 추위를 피하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나는 이런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에서 지금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더위 속에 바람 속에서 있으니 내가 어떻게 왕궁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편박한 집에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아름다운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요. 허물이 많지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이 많지만, 죄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큰 복을 주실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 작은 몸부림, 작은 손짓, 작은 기도, 하나님께 대한 작은 고백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알다시피 왕궁에서 살아갈 때에 그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죄를 범하게 됐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깜둥이 여자를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스 여인을 갖다가 자기의 여인으로 취했습니다. 근데 이 잘못을 범했지요. 그러니까 이 형 아론과 동생이 오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당신에게, 오빠에게 부인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왜 구스 여인을 취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 웅성웅성 거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들이 잔소리를 하지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도 이 모세는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뭐라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세의 온유함을 보신 것입니다. 좀 부족한 것이 많고 할 말이 없을 만큼 죄를 짓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아서면 욱해가지고 소리 질리면서 네가 뭐 어때? 뭐 너는 뭐 괜찮냐? 하면서 싸울 수 있을 텐데 이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얻어 먹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 있지요? 왜 성질이 없겠습니까? 기러기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왜 성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온유함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 부드러움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이 탕자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피 흘려 땀 흘려 버는 돈을 가지고 나가서 이 기생집에 가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배를 채울 만한, 돼지가 먹을 만한 쥐염년이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보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거지 같은 아들을 갖다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도 잔치를 뺏어줍니다. 이때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에게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마리 송아지도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들이 버럭 화를 내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 아니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에 갔다가 아버지를 욕먹이고 아버지의 그 비참함을 주었던 이 못된 아들인데, 그래도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방탕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흠집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끌어안고 예뻐하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대로 벌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도 성질이 급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아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봐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유명한 엘리야 같으대요. 유명한 사람 세례 요한 같으대요. 사람들이 막 이 예수님을 막 높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사람 같다, 엘리야 같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지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지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랑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승질 급한 베드로가 저요 하면서 예수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얘기해봐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신데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고백만 잘해도 이 베드로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만 해도 우리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문제가 더 많습니다. 물량주의, 성장 위주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여러분 이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을 받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느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이 뜨자마자 어질어질거리고 졸려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옷을 주섬주섬 찾아 입고 여러분 추위에 파카를 뒤집어 쓰고 새벽에 나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전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방방곡곡마다 도시마다, 여러분 저 낙도에도 새벽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은 것도, 작은 선행, 작은 몸짓, 작은 고백, 작은 선한 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내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선행,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코로나19 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11조하고 헌금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작은 몸부림, 성경을 읽고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되고 축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온전히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몸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작은 몸짓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